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다음 주부터는 저희 교회가 금식이라 저도 금식을 이제 좀 하려고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좀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게 저한테는 좀 쉽지 않은 일인데 또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저희 이런 신변의 변화들과 이런 것들 또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 것들이 많고 더욱이 더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머물기를 원해서 좀 금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화수목 이렇게 교회 전체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하셨고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그런 보여지는 것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금식을 하기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처럼 다시 말씀을 보면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것,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유리하는 사람에게 빈민을 집에 들여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정말 귀한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정말 진정한 의미의 금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가 형식으로 금식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을에 다가오는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니까 그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주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주님을 좀 마주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신 일을 이루소. 주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시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신일을 이루소서. 주 뜻대로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 신일을 이루소서. 주 의지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 하사 주 뜻 이루소서.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을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자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이 구주를 주게 했네. 왜
왜 널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나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세. 오직 예수뿐.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내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진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힘든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나를 주관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주의 뜻대로 나를 주관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주의 뜻대로 나를 주관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뜻대로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주의 뜻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해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주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 네. 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동안 믿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여기저기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이렇게 여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배워가는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이 믿음을 성경 안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뭐죠? 그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었던 공통점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첫 번째로는 이들의 삶 안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 그 다음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로마 백부장의 부하, 백부장의 부하, 모두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먼저 귀로 들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또 예수님께 데려오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죠. 또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제 부하가 낫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 나옵니다. 나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죠. 예수님이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고 혈루병 여인은 옷깃만 만졌는데 혈루병이 낫고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리고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살립니다. 이들에게 모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기적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자주 듣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이 기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거나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말합니다. 신기한 일이라고 기적에 대해서 사전에는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의 의미는 달라요. 뭐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기적은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하게 나타나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부터가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또 태어나시고 나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의 복음서에 가득하죠. 그리고 뭐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삶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도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 마음 편히 아무 때나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모여도 그렇게 거리낌 없이 예배드린 이것들이 코로나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기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던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방황하고 사춘기를 보냈는데요. 너무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는지, 주님이, 얘 그대로 놔뒀다가는 좀 큰일 나겠다. 더 걷잡을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강하고 급하게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그날 이후로 제가 결정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일본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대학을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근데 정말 제가 봤던 수능이 너무 쉬운 수능이라 저조차도 저에게도 너무 쉬운 거라.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그 점수로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감리교신학대학교죠. 그리고 감리교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정말 신나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 학교에 온 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면서 너무 신나게 너무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막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럼 좀 보여달라 하면 저를 보여드리면 돼요. 네? 정말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딘가에 버려져서 정말 막장의 인생을 살아야 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와서 지금은 사람들 앞에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럼 저의 인생을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저의 인생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정말 이 기적은 읽을 때마다 흥분되고 두근거리고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주인공은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조연으로 우리 베드로 선배님이 열연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이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놀라운 기적을 펼치십니다. 유독 이 기적의 사건은 다른 복음에서는 잘 없고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특별히 이 부분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무리를 끝까지 걸어가가지고 예수님 하고 예수님 품에 팍 안겼어야 이게 성경 스토리인데 그렇지 않고 가다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마태는 왜 성경에 적어놨을까요? 베드로가 미웠을까요? 베드로가 좀 평소에 자기에게 좀 섭섭하게 한 게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사건, 예수님이 베드로를 명해서 무리를 오게 하는 이 사건 전에는 어떤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왕으로 모셔야 된다. 제자들을 막 이렇게 칭송하고 막 사람들이 몰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칭송과 찬양을 만끽하지도 못한 채로 바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배가 가는데 뭐가 벌어요? 역풍.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한 파도나 이런 건 아닌데 맞바람이 치는 거죠.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노를 저어서 한참을 가도 그 자리야. 한참을 가도 뒤로 물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아주 혼신을 다해서 배를 저어보지만 배가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배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배가 나아갈 수 없는 그때, 배는 또 역풍을 맞아서 흔들리고 불안하는 그때,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막막한 그때, 온통 밤이 되어서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죠.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성경에 주목해야 돼요. 즉시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좀 더 현실적으로, 나야!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 네, 성경은 좀 점잖게 표현됐잖아요. 실제로 리얼리티로 하면 나야! 얘들아 나야! 제자들에게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령이다 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즉시 자신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살았다. 이 바람이 불고 흔들리는 배에서 제자들은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바로 대답하십니다. 오라 come. 그러자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배에서 뛰어내렸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사람이 물에 떠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물에 뛰어내리며 물속에 빠지고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그 물 위에 뛰어내린 베드로는 물 위에 두 발로 서 있는 거예요. 두 다리로 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주님! 이러면서 막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오라! 라는 그 말에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배를 버리고 그 물 위로 뛰어내린 거예요. 베드로의 순종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순간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을 뛰어넘은 순간이죠. 그래서 그 나무 쪼가리로 되어 있는 그 배를 버리고 그 물 위로 뛰어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순종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면 비로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당연함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깨고요, 우리의 상식 수준을 넘어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상식 수준에 머물렀다면, 베드로의 순종이 상식 수준에 머물렀다면 결코 그가 딛고 서 있는 배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가 의지하고 서 있던 배를 버려버리고 물 위로 뛰어내려요. 분명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가도 돼요. 예수님 나한테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오라! 라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물 위로 뛰어내리는 게요. 여러분, 이 배를 부여잡고 살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배 위에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든 살 수는 있어요. 죽지 않아요. 가라앉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떠한 기적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013년에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뭐랄까 이렇게 하다가 잠깐 우리 이용규 목사님을 휴가 때 뵈야겠다. 형들도 좀 만나고 뵈야겠다. 그리고 일주일 휴가를 받아서 6일이죠. 휴가에서 5박 6일 일본에 왔어요. 형네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죠. 이용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맛있는 식사를 저한테 사주시면서 목사님 처음 개척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이제 달달이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한국의 본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겠거니 생각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월세 나가는 날이 다가오는데도 이 본교회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때마침 또 한국에 뭔가 일이 있어서 한국에 좀 들어가셨을 때 본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오셨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만나서 조심스럽게 월세 얘기를 꺼냈는데 이 목사님이 대뜸 이용규 목사님께 자네 지금 나 믿고 일본에 교회 개척했나? 이 목사 주님만 믿고 해! 그 말을 들으시고는 일본으로 정말 바로 오셨대요. 그리고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그때부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매일 제단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 번도 교회 월세를 밀린 적이 없어졌다고. 지금은 이제 중앙영화교회가 월세를 내지 않는 그런 시기이지만 그때 매일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간증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저에게 해줬던 말씀이 윤전도사,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윤전도사 주님만 믿고 건너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일본 선교사로 가는 거나 이런 것들도 저에게 막막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하나하나씩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또 이제 다음 달 5월 달이면 일본에서 또 교회 개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이 말씀을 꺼내서 보게 하시고 다시 읽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만 믿고 해! 그 말씀을 저한테 다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나서 물 위를 달려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예요. 이게 잘 나가던 베드로가요, 물속에 퐁당 꼬르륵 빠져버립니다. 왜 물에 빠졌을까요?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약해져서입니까? 오라! 라고 했을 때 능력이 빡 올라갔다가 이제 물에서 탁 뛰어나서 달려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졌어. 그래서 팍 하고 빠져나요. 아니죠. 왜 물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너무 무거워서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던 베드로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요. 그때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갑자기 뭐가 보였을까요? 바람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에게 넘실거리고 있는 파도와 세차게 부는 바람. 그 바람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있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꼬르륵 빠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서 있는 위치와 환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세상 말로, 좀 요즘 말로 하면 현실을 직시한 게 된 겁니다. 내가 왜 물 위를 걷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 내가 이 아까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있지? 내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내가 왜 이 새벽에 내가 왜 이 금요일에 이걸 보고 있지? 자신의 상황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곳은 기적의 장소가 아니라 위기와 위험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물 위잖아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한 순간 어떻게 돼요? 빠져드는 거예요. 물속에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마음껏 걸어가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던 그곳이요. 예수님 놓쳐버리는 순간 위험한 장소가 되고 죽음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삶에 기적이 이렇게 일어날 때는요, 또 한편으로 반드시 우리 삶에 뭐가 나온다? 시험을 만나게 돼요.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한국에서도 이 젊고 유능한 목사님들이 막 스캔들로 넘어지고 유명한 사역자들이 그렇게 쓰러지는 걸 봅니다. 왜요? 베드로의 모습 같아요. 베드로처럼 정말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사역을, 기적과 같은 사역을 막 하던 사람들이 순간 예수님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놓쳐버리니까 물속에 꼬르륵. 그 기적을 경험하던 그 장소가요,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24시간 주님 바라보자고 하는 유기성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돼요. 한순간 주님 놓치니까 물속에 고라락 빠져버리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마태가 왜 이 베드로의 실패담을 적어놨냐. 주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없는 삶 어떤 삶이에요? 빛이 없고 어둠이 있고 차가운 그 물속이에요. 더 깊이 빠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 없는 그 삶은 그런 삶입니다. 주님 없는 회사, 주님 없는 학교, 어떤 것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는 가정, 이거 지옥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는 가정은 정말 여기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든 떠나고 싶은 곳이 돼요. 예수님이 계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회사가 돼야 되고요. 예수님이 계신 학교가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순간 주님 놓치면 어둠 속에 빠지게 되고 그 차가운 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당장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마치 거센 파도와 같이 발밑으로 차오르는 차가운 물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왜요? 그 기적의 순간을 마주하는 그곳이 물 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차가운 파도와 물과 바람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적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은요 우리의 삶에 없었던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요.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삶은 예수님을 놓치는 그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감격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한순간 예수님 놓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분명 무리를 뛰어내릴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연약함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은 그에게 없었던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한순간 다른 곳 바라보는 순간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바람을 보았다. 여러분, 바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요,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거고요. 바람에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거지, 바람을 본 사람은 없어요.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을 봤지, 바람을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바람을 보았다라고 적고 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일으킨 파도를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배를 바라보는 거죠. 바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 봐도 되는 것, 볼 필요가 없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느낀 것.
우리의 눈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바람을, 이 존재하지도 않는 바람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보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 상황이 나에게 오기도 전에, 그 상황이 나에게 닥치기도 전에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저게 나를 덮칠 거야. 저게 나를 물에 빠뜨릴 거야. 저게 나를 무너뜨릴 거야. 라고 미리 겁먹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물속에 빠지는 고난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물에 띄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후회를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그 전에 돌아가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이렇게 물속에 빠져서 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 앞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아주 작은 보지도 않아도 볼 필요도 없는 그 작은 고난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불어오는 삶의 어려운 일들로 주님을 놓쳐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밤에 어두운 물속은 어떤 걸까요? 어두움 그 자체예요. 이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빠진 물이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고 할지라도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 캄캄한 암흑 속에, 그 차가운 암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께 소리 질러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점잖게 부르지 않았겠죠. 죽어가는 마당에 물속에 빠져요. 네, 제가 어떻게 좀 오버 액션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어요.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즉시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살려고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시려고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찾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매달려서 살아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 의지나 내 판단이나 내 생각대로 믿은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가지고선, 그 믿음을 가지고선 그 절망 같은 상황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 절망 가운데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함께 우리가 본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눈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배를 탔는데 또 역풍이 오고 시달리는 모습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같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고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면다가 또 예수님 한순간 놓쳐서 한순간에 그냥 물속에 푹 빠져버리고,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에게 꼭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찾고 불렀다. 소리 질러 찾고 불렀던 것이죠. 이미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때, 아니면 어쩌면 이미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 베드로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소리 지르자마자, 물에 빠지자마자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속에서,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베드로를 끌어 올려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베드로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즉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올리시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하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삶에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들과 괴로운 일들, 근심할 것들, 걱정할 것들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점점 그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서 계시진 않지만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외치면 즉시 달려오셔서 나를 붙잡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과 괴로운 일들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을 때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도 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 증거하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베드로가 배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던 만큼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나? 그런 놀라운 믿음이 나에게 있나?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었고요. 배 위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고, 그렇지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댈 수 있는 것도 내 모습이고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소리 지를 수 있는 것도 베드로에게 믿음이었고요. 믿음이 베드로의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막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제일 큰 믿음은요, 제일 강한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큰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이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예수님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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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안정감이라고 취하고 있고 누리고 있었던 그 작은 조각배와 같은 나무 조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물 위를 내디딜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물 위를 걸어갈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 눈길 두지 아니하고 내가 근심해야 할 것들, 걱정해야 될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상황이 나의 믿음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에, 그래서 내가 그 어둠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이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울며 기도하고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길 걷는 백성에게 도움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길 걷는 백성에게 도움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하소서. 온 땅도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궁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음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궁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궁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